오늘은 7월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하고요. 맥추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맥추감사 주일이라는 것이 조금 낯설게 여겨지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맥추감사 주일이 뭔가, 추수감사 주일과 뭐가 다른가? 흔히 추수감사절도 그 농경 문화에서 비롯돼서 한 해의 수확물 또 얻어진 곡식과 열매에 대한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하지만 현대인들에게는 농사를 짓지 않은 현대인들에게 추수감사라는 그런 용어 자체가 또 의미 자체가 그렇게 적합하지 않지 않냐, 이렇게 적합하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곤 했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맥추감사다. 맥추감사라는 것은 보리 수확에 대한 그런 감사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현대 사회에서는 더 이상 어울리지도 않고 이렇게 적합하지도 않아 보이는데 왜 지켜야만 하나,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맥추감사절의 영적인 의미, 거기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특별한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맥추절의 유래, 맥추절이 언제 시작이 되었나, 그리고 왜 시작이 되었나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읽었던 성경 본문 출애굽기 23장에 그 맥추절에 대한 언급이 처음으로 소개가 됩니다. 광야 생활을 시작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절기, 그 세 가지 절기를 꼭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날을 기념할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 세 가지는 무교절, 또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그 세 가지입니다. 특별히 그 무교절, 첫 번째 무교절을 살펴볼 텐데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자, 무교병의 절기 아비벌의 정한 때, 히브리 달력으로 1월 달을 의미합니다. 정확하게 1월 14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1월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이것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그 시작되는 첫째 날을 가리켜서 6월절이라고 합니다. 첫째 날을 가리켜서 6월절이라고 하고 전체 일주일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 아무것도 넣지 않는, 누룩을 넣지 않는, 요즘 말로 말하면 이스트를 넣지 않는 정말로 밋밋한 그런 밀가루 반죽으로 빵을 해서 그것을 먹습니다. 거기다가 쓴나물과 양고기와 더불어서 그것을 먹고, 과거에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민족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해주셨고 자유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그런 특별한 절기이죠. 그와 함께 또 두 번째, 세 번째 절기인 맥추절과 수장절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자, 맥추절이라는 것은 밭에 뿌린 농사의 첫 수확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개간을 하고 씨를 뿌리고 거기서 열매를 맺고 곡식을 거둔 그 첫 번째 열매를 수확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절기. 수장절은 무엇이냐면 모든 농사의 그 수확들, 열매들을 잘 거두고 나서 그것을 저장하고 한 해 동안 돌봐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절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세 가지 절기, 무교절, 그리고 맥추절, 수장절을 꼭 지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중에 맥추절, 맥추감사주일, 맥추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6월절을 지난 그 다음 날부터 7일, 일주일 동안 7번, 그러니까 7주 동안 일주일을 계수해서
49일이 되는 다음 날, 49일이 되는 다음 날이라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하고요,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맥추절, 77절, 오순절. 그런데 언제부터 7월 첫째 주에 이 맥추절을, 맥추감사절을 지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맥추절이란 농사를 짓고 나서 첫 번째 수확을 거둔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좀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자, 6월절은 뭐냐 하면,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출애굽한 사건, 과거에 종살이했던 그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셔서 이제는 자유의 거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신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든 아니면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하든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회상을 하면서 지킬 수 있는 그런 절기이죠. 그런데 보세요. 맥추절과 수장절은,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인데 이 사람들이 아직 광야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한참을 광야 생활을 해야 돼요.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이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들이니까. 과거에는 또한 유목민이었고 농사를 짓는다는 개념 자체도 사실은 낯설고 굉장히 서툰데, 광야 생활을 해야 되고 여기저기 떠돌고 이동을 해야 되는, 한마디로 말하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 되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맥추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 지키고 싶어도 지금 지킬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거든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추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 절기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해 주마, 이끌어 주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책임져 줄게 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어떤 보장의 의미가 담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맥추절을 지키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첫 열매를 주시는 분 뿐만 아니라 수장절을 통해서 밭에 뿌린 것을 잘 거두고 그리고 그것을 저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아무리 밭에 뿌리고 농사를 잘 거둘 수 있는 시점이 되었는데 태풍이 오고 메뚜기가 날아들어서 모든 것을 다 갉아먹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걱정하지 마라, 그런 일 없도록 내가 지켜줄게. 그건 너희들 잘 한 톨 한 톨 낭비하지 않고 잘 거두어서 너희들 원하는 곡식 저장소에 잘 저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감사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흔히들 감사라는 것은 어떤 사실에 대한, 결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죠. 누군가로부터 좋은 선물을 받았어요. 누군가로부터 어떤 호의를 입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너무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라는 개념은 거의 다 되어진 일에 대한 결과로서 나타난 우리의 반응이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절기, 특별히 맥추절 같은 경우 앞으로 수확할 것을, 저장할 것을 생각하면서 미리 감사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을 좀 이렇게 바꿔볼까요? 지나간 것에 대해서만 감사하지 말고 되어질 일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겠느냐? 지나간 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감사하지 말고 되어질 것을 미리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측하며 그렇게 미리 감사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감사의 의미를 생각할 때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분명히 감사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 분명히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있었는데 하다가 시간을 놓쳐서, 타이밍을 놓쳐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아예 그거 자체를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라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감사해야 될 일인데 그냥 슬쩍 몰라서 넘어가는 경우, 아니면 그 이상 감사해야 되는데 굉장히 인색하게 그냥 감사치레하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라는 거죠. 바람직한 경우는 뭘까요? 주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반응, 마음 자세. 더 좋은 것은 뭘까요? 주신 것에 대해서만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것을 신뢰하면서 미리 감사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기 바쁜데 앞으로 되어질 것을 미리 감사할, 그건 좀 너무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솔직하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감사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굉장히 냉정합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따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주어질 때는 좋은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냉정하고 냉담하게 그것을 계산하려고 하고 아주 정확하게 따지려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주신 것 감사한데 조금 더 확인해 보고 감사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한 부부가 그렇게 오랫동안 아이를 갖기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기대했는데 아이가 생기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대하던 아이를 드디어 갖게 됐어요.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기쁠까요? 아니면 아이를 정작 낳고 나서 더 기쁠까요? 자,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감사할까요? 아이를 낳고 나서, 자, 건강한 아이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더 감사하고 기쁠까요? 출산했을 때 더 감사한가요? 그렇게 원했던 아이예요. 아이를 낳고 키우고 출산할 때 더 감사하고 기쁠 수 있지만, 이게 설교 내용이 막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물론 그때도 감사할 수 있겠지만, 예쁜 아이를 낳고 건강하고 정말 건강하고 예쁜 아이를 낳고 기쁘고 그래서 감사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고대하던 그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만 듣고도 사실 기쁘고 감사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에 원하는 학과에 합격을 했어요. 입학을 했어요. 자, 합격을 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기쁠까요? 아니면 공부를 잘해서 4년 동안 공부를 잘해서 졸업을 할 때 더 기쁠까요? 둘 다 기쁘겠죠. 둘 다 기쁠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졸업을 앞두고 더 근심, 걱정, 염려가 많은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훨씬 더 기쁘고 감사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어떻게 대학생활 시작할지 몰라요. 어떻게 등록금도 마련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원했던 학교 입학했다는 소식만 듣고도 감사하고 기뻐한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요 7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비록 우리는 농경생활 낯설기도 하고 맥추감사 주일 낯설 수도 있지만, 지나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6개월의 그 날들을 미리 기대하면서 감사할 수 있겠는가? 지나간 6개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만남을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교회를 평안하게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6개월 하반기를 시작을 합니다. 앞으로 되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더더욱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평안하게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미리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감사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현승 시인의 감사라는 시가 있어요. 감사는 곧 믿음이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이 뜻도 모른다. 감사는 반드시 얻은 후에 하지 않는다. 감사는 잃었을 때도 한다. 감사하는 마음은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인이 뭐라고 말하는가? 감사라는 것은 꼭
얻은 후에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때론 잃었을 때도 할 수 있다. 감사라는 것은 그것이 감사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여기다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어요. 감사는 반드시 얻은 후에 하지 않고 미리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신뢰하면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시고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목적과 의도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맥추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왜냐하면 앞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가 책임지고 보호해 줄 것이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맥추절을 지킬 수 있도록, 수확할 거리가 있도록 내가 지켜줄게. 수확의 첫 기쁨이 무엇인지 아느냐? 앞으로 그것을 다 거두고 나서 먹고 마시고 베풀고 풍족해서 저장할 수 있도록 내가 책임져 주마. 그러니 너희들 감사할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게 이 땅에 살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행복은 어디에서 올까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행복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느냐. 우리 행복과 불행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반응에 나타나더라고요.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들이 나와요. 그 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담은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가인은요 자신의 제사가 거부된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분노했어요. 사울 왕은요 하나님께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을 감추지를 못합니다. 욥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면서 결국에는 원망을 하고 말아요. 엘리야,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 나 혼자만 남았는데 차라리 나도 데려가 주세요. 죽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투정을 하더라고요.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신 준엄한 명령을 거부를 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 못마땅해서인지 아예 배 밑바닥에 들어가서 그냥 숨어버립니다. 때론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들조차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서운합니다. 하나님 섭섭합니다. 원망합니다. 분노하고 숨어버리고 피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계세요? 요즘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어떤 마음 감정을 갖고 계세요? 힘들고 고달프고 때론 이해하기 어려워도 대신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지만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도 결국에는 가서 칼을 찢겨드는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간 것도 억울하고 속상하고 분노가 치미는데 요셉은 유혹하는 그 장군의 아내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블레셋의 가드왕 앞에서 자신의 정체가 들통이 났던 다윗은요 그 순간 미친 척을 하고 침을 흘리면서 생명을 건 연기를 합니다.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게 해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당신들 맛보아하십시오라고 자랑을 해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를 생각해 볼까요? 왕이 풀무불 앞에 던지겠다고 협박을 할 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린 절대로 우상 앞에, 당신 앞에 절하지 않을 것을 명심하십시오. 아십시오. 바울과 실라는 어떻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끌려가서 혹독한 매질을 당하고 나서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아프고 분통이 터지겠어요? 그런데도 수많은 죄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는 어떠한가? 그 거리가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요즘 좀 소원해서 멀어지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가? 십자가의 그 사랑과 주님의 피 묻은 복음을 생각하면서 나는 그 은혜 앞에 얼마나 뜨겁게 반응하고 느끼고 있는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주신 말씀과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7월 첫 번째 주일 맥추감사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되어질 것에 대해서 미리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러면 주어진 것에 대해서 난 충분히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가? 보살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내가 감사하고 반응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앞으로 되어질 베푸실 그 은혜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감사하고 반응하고 있는가? 농경사회를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보리를 수확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문화와 맞지 않다고 해도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한 해의 절반을 새롭게 시작하는 7월 첫 번째 주일,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나간 2016년도 6개월 6월달 6개월 동안을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섭리로 앞으로의 6개월도 분명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6개월 뿐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갈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렇게 책임지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열려 있어요.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미래와 시간의 주인공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시는 분이세요. 내 앞길의 미래의 시간을 결정짓는 분이세요. 주관하시는 분, 결정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나의 미래, 앞으로의 6개월 이후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달려있음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런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너희들이 지금과는 상관이 없지만, 지금은 그냥 광야 생활이지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잘 수확을 하고 그것을 거두고 그것을 먹고 충분하게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지켜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그것을 생각하며 너희들이 감사할 수 있겠느냐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명령처럼 지나간 6개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삶의 시간도 미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남은 하반기 6개월 동안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지나간 시간 동안 지켜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지나간 것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앞으로 행하실 것에 대해서 미리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주님, 그 감사함을 가지고 남은 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더욱더 좁혀가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16년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6개월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지나간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돌봐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남은 하반기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되어진 일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되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며 미리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는 열려졌고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와 시간의 주인공이 되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감사함으로 나갈 때 남은 하반기 6개월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책임지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